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공상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여러분, 용산역을 혹시 서울에 있는 그 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워낙 큰 역이기도 하고 서울의 중심이라서 한 번쯤은 방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용산역에 자세히 보면 용산역 그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 뒤에 용산역 근처에 텐트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는데 EBS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텐트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숙자들이 갈 곳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실용이 불량자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는 곳을 그 텐트촌이라고 합니다. 즉 집도 갈 수도 없고 가족아도 갈 수도 없고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노숙자들이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의 구성원들로서 사회를 이루어서 자기의 텐트를 하나 치면서 거기서 삶을 이어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텐트촌이라고 말합니다. 이곳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을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곳 가운데 누구는 한 달, 누구는 1년, 누구는 수십 년 동안 그곳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가지고 나날이 매일 술로 쩌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늘 술 취하고 술이 없으면 술로 먹기 위해서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들의 일생을 한탄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다큐멘터리의 또 다른 노숙자의 모습은 반대로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자기 자신의 단정도 잘했습니다. 깨끗한 옷도 입었고 최근에 그는 목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정하고 그의 텐트도 아름답게 꾸며진 걸 보면서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곳 가운데 비록 삶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해서 왔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가까운 날에 나 이것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자신을 잘 단장해야 사회에 진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내가 다른 직장도 얻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노숙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는 관리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한 사람과 이 두 번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이곳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나 이곳 가운데 벗어날 것이며 나는 더 나은 삶이 나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하지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소망도 없으며 불투명하며 정말로 삶의 죽음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오늘의 삶도 막 삽니다.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채로 그냥 시간이 흐른 대로 이 순간만 지나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차이는 그 소망이라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 가운데 직장을 혹시 다니고 계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그들의 소망의 날은 바로 월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상사한테 아니면 다른 직원들한테 어떠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힘들고 눈물로써 겨우겨우 버텨냈지만 그 월급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혹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월급날에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또 한 달을 버팁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을 버텼지. 그래,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올 거야 하면서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업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아직도 그 상황이 어렵고 나아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사업을 접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개인 사업을 접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다음 달은 더 나아질 거예요.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매출이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러한 기대로 그들은 하루를 버텨 삽니다. 그들은 하루에 매일 정산할 때마다 돈이 어느 날 버는 걸 보면 많이 번 날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일도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에는 돈이 너무나 못 벌고 정말로 매출이 너무 적은 날일지라도 그들은 그래, 오늘 이렇게 매출이 없을지라도 내일은 매출이 높아질 거야.
이러한 소망으로 그들의 사업을 하루하루를 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거야. 내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내가 고등학교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과에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혹은 취준생이나 아니면 어떠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오늘을 버틸 수 있고 오늘의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소망, 내가 그것을 합격할 수 있다는 소망,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 행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로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바로 이 역사적인 날에 정말 일제 오랫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갔던 우리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즉 자유를 얻는 날이 바로 8.15 오늘의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자기의 나라를 잃었다는 그 슬픔은 우리는 아마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으로나 혹은 역사책으로나 아니면 살아있는 증인들의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익히 들어왔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 광복의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요, 너무나 소망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광복이 되었지만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피폐되고 모두 망가질지라도 이제는 자유의 몸, 이제 자유의 나라, 대한이 다시 독립된 그 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끈 꿈을 가지고 그들의 그날을 대한 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바로 45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나라가 독립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출발과 소망을 가지며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에 이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신원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시리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결국에는 바벨로니아로 인하여 그 제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다, 나라를 빼앗겼다, 포로의 생활이 그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자기의 족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드렸던 제사도 잃어버렸으며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민족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께서 포로에서부터 귀환시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복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 나라가 되찾는 날이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되찾아 그들의 조국 바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졌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광복절처럼 그 45년에 그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지 우리가 상상했던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원은 바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땅에 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들이 밟은 그 땅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어떠한 곡식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고 모든 것이 피폐했으며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땅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전을 재건하고 싶지만 정작 도착해보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력도 없으며 인력도 없으며 그들의 삶조차도 연민하기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들을 먹고 마실 것을 자기의 안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로 귀환이란 놀라운 구원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예배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다시 재건이라는 건축은 시작하려고 그들은 마음의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삽은 들었을지라도 그거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네 자신이 한번 뒤돌아봐라. 너희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쏟는 시간과 열정과 사랑과 관심을 한번 봐라. 그것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들의 유다 사람들에게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나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승리자의 삶입니까? 황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모습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혹은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진 이 성전에 교회의 교우들과 여러분의 성도과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뒤처지고 왜 이것을 뒷전으로 하며 우리가 바쁩니까? 대부분 다 우리의 생계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다양한 이유로 연애를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의 질병,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것들, 아니면 나의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그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뒷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집을 짓는 것을 한번 비교해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삶, 이 교회의 현장,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이 내가 내 자신에게 쏟아졌던 많은 시간과 나의 미래를 위해 쏟았던 많은 시간과 나의 행복과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쏟았던 많은 시간과 사랑과 애정과 그 물질과 내가 주님께 쏟는 물질, 내가 주님께 쏟는 마음, 내가 주님께 쏟는 나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그 학개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되며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다시 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삽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줬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할 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과거의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처럼 의리하고 멋있는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남 밖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라도 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것에 초점을 하더라.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 그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자기 집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의 전환점이 바뀌어 먼저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재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래야 그 재건이 완료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강성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누가 주어진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술로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나아진 그것을 바라봤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한 소망을 두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오직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에 5절의 말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인내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끝인 결국에 무엇이 남게 된다면 소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흔히 막연하게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러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꿈꿔오는 막연한 소망 아니면 막연한 우리의 희망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희망이 소망이 참된지 아닌지는 그 삶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분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그의 꿈이, 그의 소망이 참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환난으로 인하여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다가온다고 그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소망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망상이나 아니면 우리의 막연한 하나의 꿈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우리의 소망, 흔히 우리 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과 참된 주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소망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한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순간을 과연 주님께 얼마나 시선을 드리며 많은 마음을 쏟으며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우리의 소망과 나머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일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되며 하나님 원하실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도 노력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이어야 되며 하나님의 비롯된 꿈이어야 비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해 주신 그 꿈과 비전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그러한 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오늘의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부르심으로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그 꿈과 비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에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 꿈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원하신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뻐하신지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대로 여러분이 하신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된 일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정말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일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정말로 치열한 경제 생활 가운데 취업을 해도 어떠한 것을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것 가운데 오래 못 버티고 또 포기하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교회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는 그런 환난과 어려우면 그것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감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것이 학업이든 간에 여러분의 취업을 준비하는 그 전선이든 간에 직장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 성령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인내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내를 통해 환난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환난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연한 하나님의 왕성한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의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막다트는 환경에 황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현실에 막다트는 우리 환경은 너무 황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성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주인은 변한 것도 하나도 없으며 직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온갖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도 복을 주시며 여러분과 참된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